그리스도의 심장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한 애정을 쏟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향한 애정, 주의 백성을 위해 자신의 피와 살까지 기꺼이 주기로 한 마음, 그게 그리스도의 심장일 것입니다. 실제 심장이라는 것이 문자적인 어떤 심장의 개념보다는 그 심장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훨씬 더 풍성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심장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랑, 애증, 그리고 진실이라는 어떤 표현들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에게서 이것을 본 것입니다. 다시 여기서 예수에게서 정말 예수의 심장을 본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빌립보로 다메섹으로 갔을 때, 그 다메섹에서 데마섹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어찌하여 박해하니?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을 분명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 참 대단한 인생의 급변, 엄청난 인생의 변화가 온 것입니다. 그 인생의 변화는 단 한 번의 변화된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완전하게 뒤엎어진 것입니다. 무엇을 본 것이냐? 그리스도의 심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향한 정말 피와 살을 기꺼이 내어주었던, 그리고 그 피와 살을 깡그리 뭉거뜨리면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한 자신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고 정말 자기 자신을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바울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진심을 보았다라일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심을 보았기에 그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정말 바울처럼 내가 믿는 예수님의 진심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의 심장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제대로 가는 길을 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그의 생각과 행동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은 곧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야 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본 이후에 그의 삶도 그의 심장을 내어놓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전도했던 매 도시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받아. 나를 본받아. 이게 바로 뭐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보았다 하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만한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진심을 보는 것, 진심을 갖는 것은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의 본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생각과 행동이 정말 같아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진심이 하나님에게 보이고 나의 진심이 성도들에게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달 읽어야 할 책이 그리고 읽고 있는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을 읽다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허달변의 아들인 주저리가에 살고 있는 허달변의 아들이면서 주저리가에 살고 있는 허풍선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정말 이름이 그럴듯하고 참 재미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정말 오래전에 읽고 다시 한번 읽는데요. 정말 정말 새롭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인 크리스찬과 지금 순례의 길을 같이 가고 있는 신실이라는 사람이 이 허풍선하고 대화를 합니다. 신실이라는 사람이 허풍선과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습니다. 허풍선에 야 정말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잘 알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인공인 크리스찬에게 갑니다. 야 정말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아주 총명스럽게 아닌데요. 내가 저 사람을 아주 잘 아는데요. 저 사람은 분명하게 허풍선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신실이한 사람이 신실이가 고개를 가우뚱가우뚱하면서 아닐 것인데요. 정말 저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크리스찬 당신도 마음이 바뀔 겁니다. 한번 가서 대화를 해보십시오. 크리스찬이 그럼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아주 잘 아는데 저 사람은 영혼과 몸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과 몸이 다른 사람. 다시 하겠어.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저 사람은 말은 청산유수와 행동은 거기에 또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역사하여 죄와 충돌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죄를 멀리하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신실이라는 사람이 그 허풍선에게 다시 가서 막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이 허풍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허풍선이가 이야기하는 말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격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당신은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서 죄를 내 몸에서 떠나보내지 않아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만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죄와 편하게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풍성하게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당신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복음의 신비를 꿰뚫는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은혜 역사에 그러니까 그 복음에 자신의 영혼과 몸을 맡기지 않는 사람. 당신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아주 신비한 이 복음에 대해서는 엄청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게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청로역정을 읽으면요, 내 자신의 모습이 정말 이 청로
철로역정을 통하여서 다 볼 수 있고요. 또 내가 만나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거기에 나옵니다. 어떨 때는 읽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이렇게 세상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제가 이 철로역정 읽으면서도 내가 이 책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이 책이 계속 읽혀지면서 그렇구나 라고 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 말 꼭 읽으시고, 정말 어떤 우리의 믿음의 선배 가운데 위대한 분은 이 철로역정을 100번 이상 읽고 성경 다음으로 그렇게 읽고, 그리고 매번 자기 자신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경 다음으로 이 책을 꺼내서 또 다시 읽으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신앙을 점검하고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주었던, 존 버년이라는 선배가 우리들에게 남겨주었던 정말 엄청난 믿음의 유산, 지금도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책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책. 세상에 말이 많고 정말 세상에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있어서 이리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고 저리 이야기하면 저리 이해가 되어지고,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자기의 신앙을 합리화시키고 저렇게 이야기함으로 자기 신의 어떤 신앙을 대변하는 수많은 말들이 그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말들이 성경에 비교되어져서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인지, 그리고 얼마나 잘못된 것들인지 정말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껴지고 알게 되어졌어요. 순수하게 정말 말씀을 따라서 그 순수한 복음을 쫓아가는 정말 그 크리스찬, 그리고 신실한 사람을 통하여서 정말 그 책을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서 내 자신을 점검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것을 성경을 가지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신장을 가지고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신장 없이 사랑을 이야기하거나 섬김을 이야기하거나 자비를 이야기하거나 심지어 죄를 멀리하는 일에도 철저하게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조금 하다가 지쳐버려서 금방 포기하고 많은 상태가 되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만이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의 진실함을 보일 수 있고,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사랑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장을 가진 사람은 생각합니다. 누구를 생각하냐? 자신과 함께 신앙을 부대낀 성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생각한다. 내가 너희들을 생각한다. 물론 날마다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살 수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생각이 나겠죠. 누구로부터 빌립보의 소식을 접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이라고 생각이 나겠죠. 모든 종일 우리가 빌립보 사람들만을 생각하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주간을 살면서 온 시간을 전부 다 우리 성도들을 다 생각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도 바쁘고, 제가 막 싸워야 할 일도 바쁘고, 제가 멍 때리면서 있어야 할 시간도 있어야 되고, 놀러 가야 할 시간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럴 때는 전혀. 그러나 정말 어떤 순간에는 우리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나요. 우리도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에 바울은 뭘 하고 있냐면,
빌립보 사람들,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빌립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요, 그동안 나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이라든지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때로는 생각날 때가 있어요. 생각날 때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막 화를 나게 하는, 트라우마가 막 다시 한번 막 생기는 그러한 어떤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그 사람만 생각하면 웃음이 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기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내가 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좀 그런 상황 가운데에 정말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시작해서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의 정말 진심 어린 기쁨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감사할 조건이 되어지고, 나도 정말 만나는 성도들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서로가 감사의 조건이 되어져서 내가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고, 내가 저 사람의 기쁨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게 참 이게 좋은 하나님 안에서 귀한 공동체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기도해 주는 일은 또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은 기쁨으로 항상 강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으로 항상 강구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우리가 말만 번지르게 잘하는 사람은 심지어 정말 사람을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개그에서 한참 유행의 들었다 놨다 하는 일들을 아주 잘할 수 있는데, 심지어 이 사람은, 말을 아주 번지르게 잘하는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말만 번지르한 그 성도들을 보고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정말 어이없어 하지 않을까요? 그럴 것입니다. 분명. 어이없다. 왜 우리들도 그렇게 반응합니까? 어이없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말을 그렇게 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잘함으로써 정말 내 행동도 그렇게 잘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갈수록 말이 줄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자기 자신을 잘 아니까. 제가 그런 사람을 몇 명 봤어요. 제 주위에서. 갈수록 말이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마음의 상태를 본인이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요한 3장, 요한 3서 1장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진리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함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성공해서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을 해서 진리 안에서 성공해서 진리 안에서 부단하게 살아가려는 사람,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도 정말 진리 안에서 부단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거겠죠. 내가 좀 세상에서 성공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진리 안에서 부단하게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내가 세상 속에서 좀 떵떵거리고 살지는 못하지만 진리 안에서 좀 살아가는 사람, 내가 좀 이렇게 지혜와 좀 능력이 있어서 좀 성공했고, 소위 이야기하는 성공했고 좀 떵떵거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살아가면서도 진리 안에서 부단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초점이 있냐? 성공하고 성공하지 않고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부단하게 살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의 신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 그게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사이에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너희를 대하는데 너희들이 가끔 생각나는데 너희들은 내 기쁨이 되었다. 그리고 그 생각날 때마다 내가 그 기쁨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됐을까? 정말 진리 안에서 그들이 분명하게 살았을 것인데, 이 본문에서는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기쁨이 될 수 있었던,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던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빌립보는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럽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 그곳에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간수가 아주 복음을 듣고 온전히 세례를 받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이 많지 않았고, 거기에는 정말 이방인들, 빌립보의 토백인들, 원주민들이 거의 대부분 있었습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면서 누구에게 핍박을 받냐면 빌립보 원주민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만약에 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다면 빌립보 사람들이 유대인들끼리의 분쟁을 그냥 내버려 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빌립보에서는 빌립보 사람들,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과 이방인과 바울의 어떤 다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자신을 핍박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빌립보 사람들이 복음을 듣자마자 그 일에 참여했다라고, 루디아가 그러한 복음을 듣고 기도처를 제공했었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간수가 정말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을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정말 씻겨주고 치료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바울에게 물으면서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것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그 빌립보에 그대로 남겨두고 데살로니가로 오고, 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에서 또 아덴으로 가고, 아덴에서 또 고린도로 갔을 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처음에 복음을 들은 이 빌립보 사람들이 복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가서 정말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사회가 힘들고 어렵다라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모아서, 정말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바울에게 헌금을 전하고, 고린도에 있을 때에도 고린도에 바울이 정말 선교 헌금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도 또 그때도 재정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 디도편으로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정말 선교함을 보낸 곳이 어디냐? 빌립보라.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오늘날까지 정말 그러했다라는 거죠. 그러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성도들을 보면 믿음의 확신을 갖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성도들은 믿음이 확신해요. 정말 빌립보 성도들은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빌립보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져 있어요. 그러한 어떤 평가를 바울이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자식들을요, 독립시켜야 하는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조인을 시켜서 독립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자녀가 부모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게 하고 가정을 이루게 하고 그 가정이 또 다른 가정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우리 자식을 떠나보내야 돼요. 독립시켜야 돼요. 재정적으로도 독립시켜야 되고, 이 재정적으로 독립시킨다는 이야기는 아주 막 탁 잘라 묻자 그런 거 아니고 분명히 알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이게 분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부모가요,